오늘 사무엘하 1장 1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강의 다윗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최고의 삶,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자녀로서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통하는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있어요. 저희 딸한테는 용돈이 없어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이제 잘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돈 쓰는 거 인격이 되면 쓰는 거지 특별히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돈 앞에서 쩔쩔맵니까? 평생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그러니까 뭐 돈을 뭐 어떻게 관리하고 뭐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뭘 재테크를 합니까? 그거야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평생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사람들은 그거 걱정하지 말고 도리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물질은 따라 붙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돈이 없어요. 용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혹시라도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딸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되면 용돈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다 어머니한테 맡겨요. 그럼 어머니는 그대로 개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 그냥 넣어줘요.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돈이 한 푼이 없어요. 돈 한 푼이 없는데 전 지금까지 개를 보면서 돈 걱정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이다.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고 가야 되나?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준비물이 이거 안 돼 있는데 그럼 이제 혼나기는 해도 다 구해줘요. 가서 뛰어나가 사갖고 오고. 걱정이 없어요. 그 자녀는요 자기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아버지가 있어서 부유한 거예요. 아버지랑 통할 수 있고 아버지한테 구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손에 어떤 재물이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와 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아담과의 범죄 이후에 다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기에 오직 육신만 갖고 삽니다. 감각만 의지해서 삽니다. 영이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감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하나님 이게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나에게 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렇게 관계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답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문제만 터지면 예전에 살았던 방식처럼, 감각에 의지하며 살았던 방식처럼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근심부터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반응이 잘못되니까 답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 앞에 제대로 반응하면 정답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 앞에 내 반응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나오는 거예요. A라는 문제 앞에 1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시켜야 정답이 나오는데, A라는 문제 앞에 2라는 것을 입력시키니까 잘못된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고, 아버지께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문제인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에 제대로 된 걸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배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비된 길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있어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어 놓으실 때는 그냥 지어 놓고 너 마음대로 살라 방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보시고 가장 복된 것을 정해 놓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방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보험도 들어놓기도 하고, 그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가는 게 좋을지 그래서 이사 가기도 하고, 맹모 삼천지교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것이 좋을지 이사도 가고, 자녀에게 무엇이 좋을지를 잘 예배둡니다. 인간이 자기 자녀만 낳아도 앞뒤를 모르면서도 예비해둘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방치해 놓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기에 앞길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뭐 하면 살아야 될지, 자기의 비전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자기의 비전도, 자기의 사명도, 자기가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것 앞에 하나님께 구하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신바람 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아.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증거가 넘치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쓸 모든 것을 그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십시오. 그 넉넉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러고 나서야 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내 문제를 아뢰할 때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고, 문제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오늘날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께 나가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막연한 머릿속으로만 알지 경험하지 않아요. 그분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듣고 본 걸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듣고 본 걸로 나오지 않아요. 생각으로 나오지 않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막다른 골목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막다른 길인 줄 알았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이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 200만이 건널 수 있는 대로를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입니까? 이게 귀로 들려집니까? 언제 그랬던 일이 있다고 귀로 들려집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여지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어떤 때는 홍해 앞에 있고 또 뒤에는 애국군 나 쫓아오는 것 같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질 때 있어요. 그럴 때 눈으로 보여집니까? 귀로 들려집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시고 그를 쫓아왔던 지긋지긋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때 진퇴양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성령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게 되고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게 가르쳐줄 수 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할 수 있다. 정말 그분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문제 앞에 왜 염려하겠어요? 기도하지.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기만 한다면 왜 구하지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가정 가까이 계시고 내 집안에 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고 나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지식으로만 아니까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염려와 걱정,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한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한번 의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야이로 회당장이 있어요. 자기 딸 병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 딸 고쳐주세요. 주님은 고칠 수 있어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너 딸 고쳐주면 가자. 가다가 보니까 자기 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끝이다. 죽은 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확 몰려서 야 이제 끝이구나. 내 딸 없이 나는 어떻게 살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 앞에 두려움의 사건이 있을 거다. 지금 너 앞에 너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어떤 소식만 들으면 두려워하고 소식만 들으면 염려하고 소식만 들으면 괴로워하는 그래서 소식만 들으면 끝이구나 생각하는 버릇 같은 습관 같은 부정적인 모습이 너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 말고 두려워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기왕에 예수님 믿었으면 여기서 정말 예수님 믿어봐라. 여기서 정말 주님께 구해봐라. 여기서 정말 주님을 의지해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럴 때 너무 감사한 것은 야이로 해당자의 그 순간 그게 믿어집니까? 딸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때 어떡하죠? 의도적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인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뭐 느껴지니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뭐가 좀 될 것 같으니까 느낌이 오니까 그게 아니라 전혀 느낌이 안 와도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구원자야. 죽은 것도 살려주시고 없는 것도 부르신 하나님이야. 하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인데 기양의 믿기로 선택하니까 그 말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 왜 그러죠? 처음부터 두려움을 선택하니까. 처음부터 경험을 선택하니까. 처음부터 자기 상식을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자기 상식이에요. 그건 자기 경험이에요. 그건 자기 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게 자기 생각으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지만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왕에 믿기로 결정했더니 죽은 아이를 놓고 잔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요. 쫓아가서 죽었다고 울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러나서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자기가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냥 가서 어떻게 죽은 딸을 그냥 머리에 손 얹고 난리치며 살린 게 아니에요. 달리다고 이 말은 뭡니까? 얘야 좀 일어나. 어머니가 아침에 자기 딸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야 누구야 일어나 하고 부른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달리다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을 그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이걸 볼 수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것의 경험은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경험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느껴지는 것들 말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믿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신앙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갈 때 그 선택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선택처럼 보여도 그 선택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들고 그 믿게 만드는 그 믿음의 힘이 기적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부요가 없어도, 손에 잡히는 권세와 권능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형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갖고 있고 이걸 경험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데, 그 경험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저는요, 성전 지으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이상한 것은 성전 짓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많이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성전 짓다가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저 두려움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성전이 100억이 좀 넘는 공사거든요. 다 합쳐서. 땅값까지 다 포함하면 100억이 훨씬 넘어요. 근데 돈 걱정이 한 번도 안 돼요. 난 그게 신기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돈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돈 걱정을 내가 너무 안 하니까 성도들한테 헌금을 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마디도 안 듣는데 여러분들은 또 헌금을 내. 난 그것도 신기해. 아니, 내도 좋고 누가 헌금 내라 그럽니까? 아예 여기 파주성전에 와서는요, 헌금 걷지도 않아요. 뒤에다가 헌금만 갖다 놓고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만 갖고 다니면서 그냥 걷지도 않고. 걱정, 염려가 안 돼. 이유가 뭡니까? 저는 성전을 한번 진 건 아니지만 샀잖아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처음 1년 좀 넘었을 때 수유동에 있는 우리 지금 그 성전을 샀어요. 그때 돈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께 받은 돈, 그 빌딩 임대료 2억, 저희 집 1억 5천. 그게 전체 재산이에요. 전체. 그럼 그것도 교회 재산인가요? 그냥 다 저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훨씬 더 비싼 건데도 걱정이 안 돼. 그냥 그거 내면 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그 성전 거기 이제 산다 그럴 때 30억 이상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수유동 성전 33억 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딱 갖고 있는 돈은 3억 5천 있고 융자를 얻으면, 저는 그때부터 융자가 밝았던 것 같아요. 은행 융자를 얻으면 10억까지 됩니다. 그럼 10억에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돈, 난 이거 너무 사고 싶고 갖고 싶은데 우리 교회 딱 맞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맞는 거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근데 줄 수 있는 돈은 10억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그쪽에서 알아서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신기한 건 33억에 내놓은 그 교회가 그 다음에 바로 연락 왔어요. 13억에 사라고. 그래갖고 진짜 어렵지만 3억 그냥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번에 팔 때는 42억에 팔았어요. 잘했죠.
그 갖고 또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난 채워주실 걸 믿어요. 채워주실 걸 믿어요. 제가 처음 교회 사역 시작했을 때 제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갖고 산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너무 잘 샀어요. 그때 먹은 거나 지금 먹는 거나 저는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라면 먹었고 어저께도 라면 먹었어요.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그때랑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돈이 많이나 적으나 쓰는 돈 비슷하고 사는 게 비슷하고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모자는 모자는 대로 사는 거고 또 남은 남은 대로 사는 거고 남은 남은 대로 헌금 더 드리고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 앞에서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 돈은요 단지 숫자예요. 이거 얼마 들어요? 이거 얼마? 그건 숫자예요. 숫자.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로 다가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월급이 그냥 숫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 숫자. 월급이 크기로 다가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면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위축당합니까? 한 달 생활 어떻게 할까? 아니요. 그냥 숫자예요. 숫자. 숫자. 예를 들어 숫자 300. 근데 내가 한 달 쓸 돈은 숫자 400. 그럼 하나님 숫자가 틀려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숫자가 틀리네. 두 개가. 이거 어떡하지? 쓰는 거를 300으로 내려주든지 받는 거를 400으로 해주든지 하나님 아무튼 숫자는 맞아야지 이게. 이항과 이항이 이게 이꼴이 돼야지 이게 산소가 되지 이게 산소가 안 되는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 그럴 때 3일 금식하고 아버지 목이 확 쉬어갖고 용돈을 주옵소서 이런 거 봤어요? 없어요. 금식도 안 해. 생각도 밥 먹다가 아빠 나 돈 필요한데 나 뭐 사야 되는데 돈 줘. 그럼 돈 주는 거지 뭐. 왜? 아버지가 벌어오는 모든 돈은 뭐예요? 자녀에게 주려고 벌어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물질 필요합니까? 뭐 3일 금식, 5일 금식, 20일 금식 할 것도 없어요. 이번에 지난주간에 제가 부흥집회 갔더니 그 부흥집회 간 그 곳에 2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우, 전 존경심이 나와요. 우리가 가끔가다 하루 금식 하잖아요. 교회적으로 하루 금식. 저는 하루 금식 해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야 금식 잘했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침을 못 먹는 순간부터 점심 때까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저녁 때까지 막 기절에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결심해요. 저녁 때 이제 딱 금식 끝날 때 절대로 금식 안 한다 내가. 절대로 이 배를 보세요. 이게 금식으로 될 배인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2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20일 정도 하면 이거 대단한 목적 아니겠어요? 20일 정도 해갖고 내가 금식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이요. 웃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되게 중요한 제목이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제목. 근데 되게 중요한 제목인데 제가 느끼기는 이래요. 그게 20일 굶어야 될 일인가? 성령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잖아요. 딸아이가 아빠, 난 아빠랑 계속 아빠의 마음을 같이 누리고 싶고 난 아빠를 이해하고 싶고 아빠를 더욱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20일 금식할 거야. 겁나지 않겠어요? 아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성령 충만 받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성도들이 하나님 이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활짝 열려서 뭐라고 특별히 말 안 해도 신앙생활 저절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안을 활짝 열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제가 20일 금식기도 하고 그건 뭐 말이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를 위해서 20일 금식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넉넉히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부유하신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게 이 땅 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앞에, 사람 앞에,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넉넉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저는 요즘에 세종대왕, 대왕 세종이죠. 너무 즐겨봐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걸 보길 바라요. 예배 다음으로 소중히 여겨야 될 것. 대왕 세종. 꼭 시간 맞춰놓고 혹시라도 그 시간에 그 경건의 시간에 못 보면 녹화라도 해놓고 꼭 보시기 바라요. 1편서부터 못 보신 분들은 1편서부터 비디오를 떠서 꼭 보시기 바라요. 이건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인데 안 그래요?
왕인데 왕이 뭐야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왕 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특징이 뭐죠? 가장 중요한 특징. 왕은요, 자기 먹을 걸로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이거 왕입니까? 수락관에서 알아서 채로 오는 거지. 그걸 오늘 내가 오늘 나 뭐 입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해요? 아니잖아요. 다 입혀주고 먹여주잖아요. 이게 왕이에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왜? 하나님 아버지랑 통하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은 최소한 왕이라면, 다른 말로 바꿀까요? 최소한 성도라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어디서 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나는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인데 왕의 길을 못 가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마당새 길,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왕인데 왕은 자기를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염려해요. 혹시라도 다윗이 올라와서 자기를 죽이고 왕 될까봐 어떻게든 3,000명의 군사가 내리고 그거 잡아 죽이려고 정신을 못 차려요. 맨날 변명하고, 왜 못해서 맨날 변명하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당신 왜 전쟁하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제사 드렸습니까?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블레셋이 무서웠어요. 툭하면 변명. 이게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왕답게 못 가니까 결국은 오늘 성경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비참하게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는 지금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으로서 세워주겠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삽니까? 정말 왕처럼 살아요. 자기를 위하여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근심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도망자 신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오늘 1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사울왕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어가며 통곡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죠? 자기에 대한 염려, 걱정심을 맡길 수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을 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왜 같이 있는 가족조차도 아버지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느끼지 않아요. 어머니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느끼지 않아요. 심지어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간에도 자기 아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들을 여유가 없어요. 자기 남편이 회사를 갔다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집을 들어오고 집에 문을 여는지를 느끼려고 하는 여유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문제, 자기 걱정, 자기 코가 속자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왕의 길입니까? 이거 왕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길은요, 최소한 자기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예비한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 돼요. 왕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요, 백성을 생각하는 게 왕이에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위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고 남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을 위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왕의 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왕의 길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한 명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동생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무당 부닥거리 하듯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혹시라도 안 줄까 봐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딸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퇴근하자마자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아버지 놀라서 경계하지 않겠어요? 그거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돼요. 아빠, 저 용돈 필요해요. 그건 금식할 제목도 아니에요. 그거는 막 악석하며 손을 흔들며 머리를 흔들어가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버지는 내게 용돈을 주실 걸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떨어질 때 걱정을 안 해요. 주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 앞에 걱정 안 해요. 문제가 다가온다고요. 다가오는 날짜가 오는 만큼 걱정되니까 걱정 안 해요. 언제 말씀드릴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동생들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언니, 오빠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힘겹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사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자기 마음 추스리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남편 마음이 뭔지 헤아려 볼 여유가 없었습니까? 아내 마음이 뭔지 헤아려 볼 여유가 없었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헤아려 볼 여유가 없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있어야 될 그 세런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여유가 없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회복합시다. 왕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멋진 왕의 길을 걸어가는지.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고 울면서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느낄 줄 알아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렇게 애통할 줄 알아요. 왕의 죽음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죽음 앞에 이렇게 울 줄 알아요. 지금 자기의 신세는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런데 자기 신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흔적이 없어요. 다윗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자기 신세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울 줄 알아요. 그것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 고소하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울 줄 아는 공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이런 공감이 있다면 얼마나 향기랄까. 얼마나 향기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같이 느낄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기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하나님 왕의 마음, 왕의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거에 각박해 하지 마십시오. 자기 거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가장 큰 것, 왕으로서 잃어버린 가장 큰 것, 공감의 마음을 오늘 다시 회복하도록, 그 넓은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다윗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죠?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즉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부모,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참 안타깝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게 돈 쓰는 기계라고. 돈 쓰는 기계. 자녀, 자기 자식 바라보고 그러면 돈 쓰는 기계.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라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격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여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살아야 될 마땅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이와 같은 왕의 길을 주여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한 목소리. 1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아멘. 자,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죠? 너의 영광이 산에서 죽음을, 영광을 나눌 줄 알아요.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놓고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칭찬해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 사람 때문에 너희가 참 복받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 사람의 공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기 있어.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과 영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왕의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넌 왕이야. 그래서 너가 먹을 것, 입을 것, 너가 살 것,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왕이 그런 거 갖고 걱정합니까? 너는 도리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백성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그들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놓고 살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너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독식하는 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영성의 소유자로 너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더 이상 날 위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자기 가정과 공감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뭐죠? 왕 같은 제사장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일반 천민들과 같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왕은 이런 것들 안 구한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왕은요, 지금 당장 자기 수중에 돈이 없어도 돈 걱정 안 해요. 왜? 돈 갖고 와라? 그럼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배가 고프면 먹을 거 갖고 와라? 그럼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은요,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권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해봅시다. 33절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칙이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의 사명이 뭔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니 하다못해 내 가정과 공감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예수의 향기 뿜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철부지처럼 자기만 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나이 30이 훨씬 넘어서도 여전히 챙기는 건 자기밖에 없다면 그를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감정에 오고 가는 모습이 자기 거밖에 없다면, 자기 좋으면 희덕거리고 자기 나쁘면 축 처지고, 심지어 같이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겠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생각하는 수준이 자기만 보고 있다면 그것을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기도하면 되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요,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 그걸 놓고 기도할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그걸 좀 버려버리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3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34절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뭐가 생길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 오늘로 끝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그 괴로움, 그 걱정은 그날로 끝입니다. 그런데 내일도 염려하고 모레도 염려하고 그 괴로움과 그 걱정은 지속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한량없는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기도만은 응답되는 복, 하나님과 통하는 복, 우리의 인생길이 무엇인지 막막하고 모를 때 기도하여 구하면 우리의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를 가르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이 축복, 우리가 이런 축복을 왜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자기의 염려를 맡겨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공감하는 사람.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여유 있는 인생을 삽니까? 당신의 삶에 대해서 문제와 걱정이 없습니까? 그럴 때 고백해야죠. 간증해야죠. 내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당신도 그 주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공감하는 자에게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최소한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직장에 가면 상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부하 직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교회 왔으면 같은 세련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향한 짐을 벗어놓고 나면요, 그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가 생겨요. 결혼했다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결혼 기념일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딱 끌어안고 저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그랬어요. 약간 감동을 먹었어요.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적어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책임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못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전긍긍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기도하면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구하면 채워주실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닙니까?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왕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 4분 정도 자기가 지금 최고의 미소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왕은 최소한 자기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왕의 길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자기 앞에 염려, 걱정, 근심이 허다하게 밀려왔을 때 그때 그거 붙잡고 늘어지면 절대 왕의 길을 경험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내 부모는, 내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하라고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왕의 길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끊어버리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끊어버리면 더 이상의 염려거리가 그 다음날 똑같은 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왕의 길을 선택하려면 최고로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맞아요, 목사님. 내 거에 대한 고민, 걱정, 염려가 없다면 나도 이웃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분히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아놓으면 그때부터 남을 위해 살게요. 나이가 몇 살 되면 그때부터 남을 위해 살게요. 돈을 얼마큼 벌면 그때부터 남을 위해 살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알량한 꿈들을 꾸고 계십니까?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평생 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방법이 뭐죠? 먼저 내 걸 쌓아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다닙니까? 그렇다면 자기 먼저 생각하지 말고 회사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있습니까? 자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같은 세론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게 왕의 길이에요. 왕의 길을 걸어가면 왕으로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도 다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의도적으로 자기의 걱정, 근심, 염려를 더 이상 갖고 흔들리지 말고, 성도가 맨날 저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왕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 믿지 않은 세종대왕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마음이 속상, 뭔 마음 타령, 뭐가 힘들어요. 정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 달라 그러고, 그거 말고 이웃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걸 먼저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선택하고 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